오늘은 이제 레위기 19장 1절과 2절과 19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 이 본문으로 구별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성을 지키는 이 규례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 규례를 주셨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 규례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여기 연대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큰 주제가 정치, 그러니까 다스리는 이 정치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되나, 이러한 그 내용으로 이 연대기 성경이 모아져 있어요. 오늘은 이제 구별 규례라고 그랬는데,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은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민과 이방인. 선민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 이방인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또 죄짓고 이렇게 더럽혀진 자들, 이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불신자, 성전과 우상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뭐 대화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 같이 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과 그냥 어울리면 함께 죄짓고 타락하면 안 된다. 성도는 성도답게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별이 이제 선민이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질서도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사용이 돼야지,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런 자연을 함부로 섞어서 욕심 부리려고 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곡식 같은 것도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DNA 같은 걸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식물들이 많이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도 이제 그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마구 교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막 슈퍼 이런 돼지 같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결국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대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서로 섞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5가지가 있어요. 섞으면 안 되는 거. 첫째는 레위기 19장 1, 2절에 보면 선민은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된다 하는 걸 여기 말씀했는데, 거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는 뭐냐? 부정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과 이 거룩이 섞이고 이 죄가 섞이면 전부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거룩성을 잘 지키도록 구별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따로 서서 그랬어요. 따로 선다는 게 뭐예요? 분명한 영적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섞여버리면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파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레위기 19장 19절 중반절과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파종도 구별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의 욕심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씨들이 자라는 속성이 다르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뿌려야 되는 게 있고 또 그 사이에다가 그냥 촘촘하게 뿌리면 또 하나는 높이 자라고 하나는 낮게 자라니까 그냥 한꺼번에 수확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두 종류를 뿌리게 되면 결국은 그 자연의 그 법칙과 맞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본래 그 식물의 그 속성대로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람의 욕심으로 그걸 뒤섞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어요. 이 결의라는 말은 두 마리를 한 쌍으로 놓고 파트너로 멍에를 두 마리에다 같이 이렇게 올리는 건데 같은 속끼리는 결의로 해요. 성경에도 그거는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하고 나귀는 질이 달라요. 소는 훨씬 더 크고 나귀는 작아요. 그런데 큰 소하고 작은 나귀를 갖다가 같은 파트너로 한 결의로 이렇게 멍에를 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짐승이 있다고 그냥 막 섞어서 쓰려고 하면 그 짐승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거고 그냥 사람 욕심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짐승들도 그 질서를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직조, 천을 짜는 거, 이 옷감 짜는 거를 직조라고 그러죠. 레위기 19장 9절 하반절과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를 예를 들어서요. 양털과 배실을 함께 짜지 마라. 양털은 동물에서 나오는 실이잖아요. 배실은 식물에서 나오는 실이에요. 동물에서 나온 실과 식물에서 나온 실을 섞어 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동물은 동물, 식물은 식물, 동물 중에서도 종류가 서로 다른 거 이런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하면 결국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더 적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아까 파종에서도 신명기 22장 9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뿌린 씨의 열매와 소산을 다 빼앗긴다. 두 종류를 파종해가지고 더 많이 한 밭에서 수확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다 그 열매를 뺏긴다. 오히려 잘 안 자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다섯 번째가 육축의 교합이에요. 레위기 19장 상반절에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마라 그래. 교미시키지 마라.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포 동물을 만들어요. 자꾸 교배를 다른 종을 자꾸 섞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호랑이하고 사자를 섞어서 교미를 하게 하면 새끼를 낳아요. 그걸 뭐 라이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식을 닫아버려 가지고 그 두 종류에서 나온 라이거는 생산을 못해요. 그 당대로 끝납니다. 또 이 말과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말과 나귀는 종이 달라요. 근데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노새라는 아주 강한 동물이 나오는데 이 노새는 생식이 안 돼요. 노새는 노새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종과 종은 섞으면 그 다음에 그게 씨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 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대로 종과 종을 막 섞어서 그렇게 뿌리고 낳고 하면 굉장히 번성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분명한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욕심이 나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동업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막 섞여서 살면 세상을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타락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 창조의 원리를 우리 사람이 욕심으로 그걸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순종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